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다 같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네,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만물이 그분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는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여름에 비가 막 내려도 밖에 있는 그릇에 뚜껑을 닫아놓으면 물 한 모금도 고이지 않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으면 빗물이 막 꽉꽉 채워지지 않아요? 와 같이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그릇을 활짝 펼쳐놓고 주를 향하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가 또다시 일주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큰 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더위의 막바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더위를 잘 이기시고 건강하시고 또 요즘 보니까 심심치 않게 코로나도 여전히 양성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뭐 큰 질병은 아니지 않겠어요? 잘 극복하면 다 이길 수 있는 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늘 구름기둥같이 불기둥같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랑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진정으로 사랑하시죠? 예수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가로 가고 싶고 또 시원한 산으로 올라가서 그늘 밑에도 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다분히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휴가를 얻어서 어떻게 잘 보낼까, 더위를 어떻게 잘 극복하며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좋아요. 또 그럴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말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살아갈 때 항상 뼈대가 되는 기조가 있어요. 기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라고 믿어지면 아멘.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복이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거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라 했어요? 만사에 형통하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했어요? 복을 약속합니다. 참 복이에요. 실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복이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체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세상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휴가를 어쩐지 아니면 바닷가를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항상 생각할 것은 무엇을 따라 움직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느냐 하는 이 생각을 늘 가슴에 품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저희가 한참 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휴가를 얻으면 주로 어디로 갔냐?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원을 많이 찾았어요. 왜냐? 이참에 뭘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평소에는 성경을 읽지 못하잖아요. 어수선하고 신경 쓰여주고 집중이 안 되고. 오늘 이 시대가 꼭 그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들은 주어진 시간이나 환경의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때 무엇을 따라갑니까? 현실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현명하고 지극히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어떠한 뜻이 있는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지도 생각해보고 움직이셔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룻기서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룻기서. 사사기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 가뭄이 들어요. 지금같이 막 더워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안 돼요. 지금도 더우니까 밭 작물이 타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의 마음이 정말 곡식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타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애지중지하게 키운 곡식들이 이 완전한 뜨거운 햇볕에 시들시들하고 말라지니까 식물만 곡식만 타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도 타들어간다. 이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지역 피해서 모압으로 가야 되겠다. 모압으로 가지요. 자, 적어도요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나오미를 중심으로 하는 이 믿음의 가족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봄직해야 쓸 것인데 그냥 흉령이 걸리니까 그냥 가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갑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갑니다. 다 떠나갔어. 잠시 피했다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거려도 신앙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갔다면 흉년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아니 목사님, 모압으로 간 게 말을 잘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모압이라는 나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예요. 암몬, 모압 전부 다 이 지역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이라기보다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에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사는 우상 숭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그 지역 가면 흉년 들지 않았고 아직도 먹고 살 게 풍성하대. 거기 가자. 그러니까 신앙을 전혀 고려치 아니하고 환경을 따라 간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일이 잘 풀렸다면 성경에 기록할 것이 없겠지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일이 잘 풀렸나요? 일이 잘 되었나요? 결과가 좋아졌나요? 너무나도 비참하게 되었죠. 맞죠? 자,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빨리 돌아가야자 하는데 못 깨달아요. 그럴 수 있지. 때가 되니까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지. 두 아들이 있었지요. 말년과 기른이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에 근거해서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들에게 그 지역 현지인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맏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기련도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제 며느리가 되었던 현지인 두 사람이 나왔어요. 일이 잘 되었나요? 잘 풀려졌나요? 생각대로 잘 되었나요? 둘째 며느리를 붙들어 가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았어. 하나님이 싫어한 거야. 뒤늦게 깨닫고 돌아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은 게 둘째 며느리 룻이었어요. 룻이라는 여인이. 근데 이 룻이 시어머니 따라서 내 동서는 오르바는 여기 남아있잖아. 다시 재혼하려고 여기 있으니까 너도 그래. 아닙니다.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놔두고 내가 남을 수 있겠어요? 시어머니 가는 것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섬기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공경하고 하나님 잘 믿었더니 잃어버린 복이 다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룻기서의 스토리입니다. 룻기서의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복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모압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우상 숭배했던 룻이라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신앙 내 팽개치고 환경을 따라가면 잘 되는 게 아니라 잘 되지 않더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사람은 신앙보다는 물질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영국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금을 찾아 남부 시대로 남미 쪽으로 칠레, 아르헨티나 뭐 그쪽으로 금광을 찾아 금맥을 찾아 떠났어요. 그들의 조상이 잘 살았냐면 그렇지 못했어요. 현실 그대로 남미 사람들이 대단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근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해서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 사람들은 신앙도 잘 지키고 오늘 최강의 미국을 만들었어요. 그게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럼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 돈 벌어가지고서나 잘 살아보려고 예수님 팔아먹었죠. 예수님에게 배신했죠. 잘 되었나요? 안 됐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렇죠? 자, 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순종을 명하시죠. 내가 너를 큰 복을 줄게. 내가 너에게 대해서 복을 확실하게 보장해 줄게. 여기 지역 떠나라. 지금 같으면요, 뭐 고향 떠나고 집 떠나는 거 별로 대수일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 시대에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떤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낯선 땅에 정말 길이 잘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잘 그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뭐가 있고 누가 사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 떠나라고 하는 2절 시작. 내가 너로 뭐예요?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줘?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겠니 너는 뭐가 된다? 복이 될 거다. 너 복덩어리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듣고 순종하면 너 복덩어리 되라는 말씀이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 자, 그럼 3절 볼까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라 했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라? 복을 얻을 것이라.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씀이죠. 맞죠? 그런데 말이죠. 듣기는 들어도 선택은 누구 몫인가요?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맞죠? 선택까지 제가 할 수 있는가? 선택을 예수님이 억지로 등 떠밀지는 않아요. 내가 너 복 준다, 내 복의 근원이 된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4절 말씀이 오늘 핵심이 말씀이 되겠어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옆에 있는 롯은 누구와 함께 가요? 말씀보다는 그 작은아버지 아브라함 그분을 함께 갔으며 이게 정말 나중에 가서 완전히 갈라지는 완전히 결과가 상반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어디 간대요? 그 얘기가 좋은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친구가 가니까 뭣도 모르고 나도 같이 가볼까?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무언가를 믿고 따라갔다 그 말이죠. 뭘 따라갔죠?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감정 따라간 게 아니에요. 환경 따라간 거 아닙니다. 허벌판같이 아니면은 망망한
지평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건데 이거 가야 되냐 마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래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말씀 붙들고 가야지, 말씀 따라 순종해야지, 그러고 따라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마다 놀라운 역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은 부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뭐라 했습니까?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그 뒤에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신실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비틈없고 확실하고 분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과연 그럴까?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성 쉽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마음속에 거품같이 일어나는, 그런 거품은요 꺼져가는 겁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빨리 없앨수록 좋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 아닐까요? 그렇죠?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농부가 고기를 잡다면 잡힐 때도 있고 못 잡힐 때도 있어요. 왜? 바닷속을 들여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뿐이에요. 그것이 쌓여져서 노하우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고기를 많이 잡고요. 어느 날 TV에서 보니까 부산에 있는 어부가, 선장이 고기를 돔이라는 비싼 고기를 잡기 위해서 제주도 앞바다까지 먼 바다를 가요. 그런데 그 바다에 보니까 수많은 배들이 너도 나도 그 비싼 자리돔, 그 돔을 잡기 위해서 해 나가는데 취재하는 기자가 물어봐요. PD가 물어봐요. 고기가 항상 잘 잡힙니까? 아이고 잘 잡히면 재벌이지요. 만선일이면은요 1억씩 이렇게 한 번 가서 1억씩 수입 올릴 수 있는데요 공치는 날이 허다합니다. 근데 이 일을 몇 년 했어요? 그랬더니 35년 40년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 경험을 갖고 있어도 고기가 마음대로 못 잡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야 베드로야 고기 잡았어?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할 때에 대부분의 농부들은 콧방귀를 끼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듣자는데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고 나는 전문가 어부입니다. 어부. 우리 아버지 때부터 등놈으로 배웠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하면 당신보다 내가 전문가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확실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대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선택은 자기 몫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했을 때, 그 봐요. 괜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젯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도 별 수 없잖아요. 그랬으면 주님 말씀이 별거 아니죠. 근데 웬 겁니까? 결과가 사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이루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떠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보류하고 딴 생각을 품고 딴 행동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은 자기 작은아버지 삼촌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정말 볼 수 있었던 거라면, 봐야 되는 것이라면, 야, 우리 작은아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지? 이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이걸 발견했어야 돼.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으니까 조카에게 자꾸 복을 나눠주잖아요. 같이 나눠주. 야, 너도 좀 이거 가져가라. 너도 좀 차지해라. 그래서 뭣도 모르고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간 롯이 복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아브라함 작은 아빠의 재산도 많아지고 자기 재산도 많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함께 살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야, 노사,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빈손 들고 고향 땅을 떠나와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재산이 많아졌어. 양과 가축들이 많아졌어. 종들도 많이 생겼어. 그러니 같이 살지 말고 우리 같이 나눠서 살자. 이제 각자 삶을 나눠서 살자. 네가 선택하면,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난 저쪽으로 가고, 네가 이쪽 선택하면 난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때 롯이라는 사람은 평소에 작은아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았다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라면, 아빠, 작은아빠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따라갈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순종할래요. 그래야 되는데 눈에 보이니까 좋은 환경, 좋은 땅, 좋은 비옥한 땅, 그쪽으로 선택하여 갔지요. 잘 됐나요? 그 땅이 어느 땅인지 아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글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잘 사는 마을이었어요. 잘 사는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없이 마구대로 죄악 가운데 살다가 결국 심판을 당한 지역이 아니에요? 멸망을 당한 지역 아니에요? 그 지역에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놓고 불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간신히 떠나서 몸만 부지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잘 살았나요?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데마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갖다가 뒤돌아온 거예요. 그거 아니구나.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구나.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가까운 목사님 지인들 가운데는요, 세상에서 학벌도 좋고 사업도 잘 되었고, 근데 행복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는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교회 섬길 거예요. 하나님 교회 건축하며 그 일을 하겠어요. 근데 막상 돈도 벌고 나름대로 성공했는데 만족이 없어요. 다 정리하고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 된 분들이 꽤 있어요. 아니 과거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던데 왜 목사가 됐어요? 아이고 돈 많아도 행복 하나도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만족이 없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요 고생스럽지만 제일 행복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여러 저는 만났어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자, 4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75세였어요. 자,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자, 딱 이제 정착하지 못하고 나무 그늘 앞에 잠시 쉬어가는 거죠.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뭐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고요 현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더니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을 내줄 턱이 없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예요? 제단을 쌓아. 아니 하나님 그저 말씀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괜히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걸 받아들이고 거기다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예배합니다.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 8절에도 보세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의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가는 것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산다는 얘기. 누구를 늘 의식하고 누구를 늘 생각하며 산다는 얘기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근본이요 뼈대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 믿음의 조상이라 항상 어디 가든지 믿음 중심으로 살았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현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환경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더 얘기하면요, 그가 독자 이삭을 바칠 때도 그렇고 어떠한 상황에도 그렇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왜? 그랬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잘되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놨어요. 자기의 경험이나 계획들을 다 내리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신앙이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언제나 이것이 삶의 뼈대가 되고 기초가 돼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 나중에 보면은요, 롯이라는 이 조카 롯이요, 있는 것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착해 사는데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노략질을 해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노략질하는데 돈 많고 부자 사람 노략질하겠어요? 가난한 사람 집에 가서 노략질하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고 많은 재산이 있는 노세 가정에 가서 있는 소유를 다 뺏어갑니다. 가족들까지 전부 다 노예로 삼켜서 다 뺏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요,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다가 평소에 머슴같이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조카 롯이 빼앗긴 모든 재산과 모든 가족들을 다 도로 뺏어오는 거예요. 도로 찾아오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에 의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됐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는 이것이 과거에만 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잘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여러분, 인격적이고 고상한 사람일수록 자기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맞지요? 응?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은 불리하면 거부하죠. 또 그 자체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높은 고상한 사람들, 인격적인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손해봐도 맞아,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신 분인가요? 말씀했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이 믿어지면 아멘.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짜고 살다 보면 당장은 그렇지 못한 사람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확실히 달라지는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냐? 당장 심어서 당장 거두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귀한 것들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씩 둘씩 아름답게 맺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당장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다 착착착착 다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거예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분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지금까지도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